오늘은 공교롭게도 2023년 360일 마지막 날이고 주일로도 52주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살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이렇게 편집이 된, 아주 집중적으로 편집된 그런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한 해 마지막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나의 삶, 그 여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거를 제자들이 좀 이해를 했을까요? 어떻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거야. 주님은 분명히 강림하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지나고 또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점점 늙어가고 있고 또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의 궁금증을 갖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언제 오시게 될 것인지, 바로 오시는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을 과연 후에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실 것인지, 그들 마음속에 정말 엄청난 어떤 궁금증.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장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바로 앞부분에서 제가 전에 몇 달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궁금증을 말씀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마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누구나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저도 궁금하고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실 것인지, 내 생에 오실 것인지, 아니면 100년 후에 오실 것인지, 1000년 후에 오실 것인지,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과연 내 생에 오실 것인가? 2000년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바로 앞부분이 18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 상상 속에 그려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지만 정확한 모습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세상을 떠난 자거나 아니면 현재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두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재림의 날, 주의 날,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느 날입니까? 종말의 때죠. 그래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형제들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대요. 이 날을 2장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씀해요. 때와 시기가 언제냐? 주의 날, 종말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나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어느 날 올 것이다, 이런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쯤에
담이 선교회라고 해서 다가올 미래, 주님이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터무니없는 셈법이었죠. 여러분, 누구에게 어느 날 온다고 주님은 한 번도 고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일반적인 도둑은 밤중에 와요. 낮에 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긴장이 풀려서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이 델타파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뇌파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숙면을 깊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낮에 깼는데도 숙면을 취하는 것 같이 어리벙벙합니다. 그러면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불성이다 이야기해요. 이게 자는 건지 깬 건지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도둑이 오죠. 주님의 날은 언제냐? 도둑같이 이럴 줄 알고 그렇게 자세히 그들도 알고 있어요. 예고하지 않은 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고하고 도둑이 온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얼마든지 방비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다면은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긴장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잠이 들어있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 365일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냥 태양력에 의해서 365일로 한 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해를 넘기는 것 뿐이죠. 뭐가 바뀌겠어요? 여러분, 롯데빌딩,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과 보신각종이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숙박업소,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은 오늘 심야 영업을 합니다. 17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오늘 태양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그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태양의 밝기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등불이 있고 작은 등불이 있어요. 어떤 창조주에서 절대자에 의해서 이것이 창조된 것이지 어떤 신적인 존재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외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늘에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태양과 오늘 1년의 마지막 날의 오늘 태양과 내일의 태양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전혀 다른 게 없지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인류는 주님의 재림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어떠냐? 거짓 평안에 잠들고 있습니다. 거짓 평안에 안전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잘못된 것에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상태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거야.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살며시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 것이다. 담이 성기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들도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19세기에 얼마나 많이 그 날짜를 자기들이 따져가지고 이날 이야기하다가 몇 번 펑크한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연의 법칙이고, 여인이 임신해서 10개월이 차면은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해산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죠. 그 아이가 뱃속에서 계속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해산 고통이 찾아오고 해산하게 되는 거죠.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아쉽게 한 해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깨어 있을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돌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을, 우리 생에 재림을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곁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도 긴장을 풀었다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긴장을 풀었다가 그 날이 이르러서 그때 우리가 당황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일들. 여러분, 성도 중에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 재림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세와 태도가 온전치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65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의 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제가 장남이면서 둘째. 근데 참 특이한 일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었어요. 우리 5남매 중에서 첫째는 췌장암이 찾아오고 막내는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건강해요. 언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만 온전치 못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하는 것을 잘 못해요. 조리 있게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귀는 좀 알아듣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췌장암은 아시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췌장암이 암 중에서 그 징후가 가장 나쁘잖아요. 그 증세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이게 3기나 4기쯤 됐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모든 의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이 땅 건강한 형제 자매들은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의사들 이야기가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등이 아프고 디스크나 협착증 같아서 그거 치료를 했는데 안 돼서 나중에 해보면은 췌장암이래요. 우리 몸에서 가장 깊은 데 있어서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CT나 MRI 가지고 여간에서 잘 찾기가 어려워요. 집중적으로 그것만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제 삶에서 자세가 확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네. 내일 모레면 70인 제가 이제야 이 죽음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전은 계속 건강한 줄 알았어요. 지난 가을까지. 누가 그걸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저희 사이가 저희 지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는데 들리더라고요. 뭐 거실이니까 저쪽에서 하지만 들리죠.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집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초상집에 갔다 오면서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장모님하고 그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동갑내기인데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백신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하고 독감 백신하고 동시에 맞았는데 그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도 섬찟했죠. 지난번에 당신 혈압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증세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병원 갔다 오고 막 소동을 피웠던 거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총괄적으로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통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백신을 2방을 양쪽 팔에 다 맞았는데 저는 괜찮은데 저희 집 사람은 2주 후쯤에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그건지도 사실 100%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똑같은 증세였고 혈압이 올라가고 하더니 한 분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동갑인 분이. 우리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도 이렇게 오실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피했겠죠. 준비를 했겠죠. 깨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살아갔을 거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365일이 우리에게 후회되는 것은 뭐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상은 껴있는 성도들이에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낮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을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날은 누군가에는 심판의 날이고 누구인가에는 축복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유독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그래서 이 낮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건 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둠이라든가 또 이 밤이라든가 이것은 늘 악입니다. 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이라든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악의 영역에서 넘어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그래서 1장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영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헤어져 나와야 돼요. 빛은 선하고 어둠은 늘 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에 놀라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재림의 준비는 무엇이냐? 깨어 있는 거예요.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이러고 말씀하는 거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언젠가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담담하게 이 땅의 삶을 잘 준비하고 마감을 하고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그 축복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이 현장에 서기 위해서 살아온 이 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시면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이거에선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간 그 성도들 다 만나지 않겠어요? 주변의 친구들, 형제 자매들, 먼저 가신 부모님 또는 아니면 그 조상들, 믿음 안에 거했던 그분들을 다 만나겠죠. 그거에선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방비, 이거는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노후를 준비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보험도 들어놓고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진정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삶도 준비되어 있는지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의사 그런 이야기 합디다. 목사님, 아이고, 범 들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간병보험도 저희 자녀들이 들어주고, 자기들 간병 못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해주는 거겠잖아요. 서글픈 마음도 들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변경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8절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건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낮으로 나와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정신을 차려라 이런 성경 구절 그리 많지 않아요. 정신을 바짝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조금 여유 있는 삶, 아니면 조금 궁핍한 삶을 살 뿐이지 주님 앞에 갈 때는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라고 하죠. 갑옷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갑옷. 그래서 우리 가슴, 심장,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는 우리 가슴 전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딥니까? 우리 몸이에요. 가슴하고 머리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구원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거, 주님이 재림을 하시던,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뭐 이것저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들,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안 되겠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다, 내 실력 밖이다 할 때 고민하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거로 호심경, 흉배를 하고 머리에 투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돼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뭐가 두려워요? 겁먹을 거 없어요. 세상과 우리는 맞짱 떠야 돼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았다면 내년 365일을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보다 6개가 나오지만 여기는 3개가 나오잖아요. 무기로는 2개가 나오고 호심경과 투구를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긴장을 풀고 주님의 날에 도둑같이 옵니다.
주님께서 승리할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깨어서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게 이루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막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찾아오겠어요?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독감이에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그럼 뭐예요? 9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대요. 우리를 노하셔서 진노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가 죽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존감은 땅바닥에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라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이게 잠자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알겠죠? 깨어있든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를 말씀하죠. 누구와 함께 살게 하리 하셨느니라? 자기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살아있어도 주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어도 우리는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주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그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임마누엘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하신대요. 누구와? 우리와, 구원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영원이라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몇 년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바늘끝만큼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깨어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차라리 1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언제 오실까? 오실까 안 오실까? 나는 분명히 그 나라에 갈까?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여럿이 가면 좀 늦지만은 함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꼴인지지만 결승점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죠. 그게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는 날이던가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들어가는 그날이죠. 서로 덕을 세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하시는 것 같지? 그러면 우리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 소망을 잃은 사람이에요.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운가요? 육신의 질병? 돈이 조금 없는 거? 아이들이 공부 조금 못하는 거? 관계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때와 시기, 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년 2024년 새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고 동행합니다. 우리 넘어지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3년 365일을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몸과 정신이 지쳤어요. 삶 속에서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채워도 잘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주님과 그 경주를 함께 했습니다. 내년도도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세요. 꼬린 지점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꼬린 지점에 서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뛰고 계세요. 우리는 함께 뛰는 또 다른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격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승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먼저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혼자 외롭게 뛰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부르짖자고요. 왜 외롭게 혼자 뛰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